행전 강의 34번째 시간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게 좀 하우링 생기네. 사도행전 14장 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분들만 모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다 공부 잘하게들 생겼죠. 자, 학창 시절에 자기 굉장히 공부 잘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어떠세요? 공부를 열심히들 안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저 뒤에 집사님 손 들었어. 네? 아이가 들었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다 겸손하셔서 공부를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 했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공부한 것 같아요? 예진?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죠.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또? 머리가 좋아서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은 밤새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또 예복습을 잘했다. 그렇죠. 꼭 공부 잘한 애들 물어보면 예복습 철저히 했다. 과외는 안 하고 교과서로만 공부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또 국영수 중심으로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공부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죠? 공부 잘하는 비결,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방법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할 수 있는 자기 방법이 자기 것이 됐을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적용해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 왜 우리가 본문
바울의 1차 선교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 지역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도 믿음이 안 자랄 수 있어요.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만족할 만한 믿음이 못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내 믿음에 감동할 수 있다,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 내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못했다, 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깊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도 초급자가 있고 중급자가 있고 고급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믿음의 단계를 나눠서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믿음의 고급자가 아니란 얘기.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얘기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제일 무섭다 그래요. 아주 물보를 안 가리는 아이들이라 그래요.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옛 속담이 있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뜻을 풀어보라 그랬더니 어떤 답안이 나왔냐면, 여럿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기발한 것 같은데 원래의 의도를 아이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일도 안 돼서 바뀌는 마음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 그 선생님이 중간에 가로를 넣었어요. 작하고 가로를 넣고 3 다음에 가로를 넣었어요. 그래 놓고 3일도 안 돼 바뀌는 마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삼촌. 우리 작은 삼촌은 3일도 안 돼서 맨날 마음만 받고 결심만 한다고. 아이들이 기발하잖아요. 사자성어에 고진감래를 적으라 그랬더니 고생을 진탕하고 나면 감기 몸살아 온다, 이렇게 적고, 새옹지마를 적어라 그랬더니 새처럼 옹졸하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랄하지 마라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좌불안석이 무슨 뜻이냐? 좌우지간의 불고기는 안심을 석쇠에 구워 먹어야 맛있다. 중마고우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수덮치는 친구다. 자, 이게 원뜻과 상관없는 기발한 대답이지만 원뜻을 훼손시키는 일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초등학생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임전무퇴, 임금님 앞에서는 침을 뱉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4번째 강해를 통해서 살펴볼 일은요, 이 루스드라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의 루스드라 지방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으면 우리도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습이 돼야 하나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어요. 첫째, 말씀을
올바르게 듣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옳게 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 옳게 듣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떤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금방 이 루스드라 지방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전도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구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열중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 안진뱅이에게 무언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말씀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죠. 그러니까 11절 12절에 가니까 주위에 그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 사람들은 분명히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어떻게 인간이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느냐? 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 그 신의 이름은 스스와 허메다. 스스와 허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헤르메스 가방 갖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 한번 알아봐요. 헤르메스 가방이 좋은 가방이에요? 명품 가방이에요? 들어봤어요? 얼만큼 명품이에요? 루이비통은 제가 알아요. 근데 헤르메스 가방은 명품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루이비통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요? 갖고 계세요? 박 집사님한테 사라 그래. 그거 하나 사줘야지. 그거 왜 못 사? 김홍범 집사님도 오늘 하나 사시라고. 네, 그래. 가는 길에 매장에 들려서 하나 사세요. 네, 오늘 뭐 많이들 못 오셔서 제가 늦게 온 사람들은 이따가 다 헤르메스 가방 하나씩 사라 그럴 테니까. 여러분, 헤르메스의 이름값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값어치를 갖고 있을 정도로 그 신의 이름이 대단한 신이에요. 힘과 지혜와 지략을 다 가진 신. 그래서 바울을 가르쳐서 스스요, 바나바를 가르쳐서 허메요, 그것을 번역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형상으로 온 신을 놓고 우리가 이제 당신을 향해서 엎드려 제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스스와 허메가 아니다. 나는 이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변할 뿐이다. 이것이 오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우리 한번 읽었죠.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금과 은 대신에 뭘 주겠다? 뭘 주겠다? 예? 처음 들어요, 이 얘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의 현장에 기적이 있었잖아요. 또 성경에 누가가 그토록 아주 치밀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기적,
안진뱅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똑같이 일어난 그 현장에 무슨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단지 안진뱅이가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말씀이 일어나는 순간에, 말씀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남을 이 단순한 기록으로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말씀 한번 듣고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곤고하게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영혼의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한 명설교가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언젠가 제가 한번 다뤘죠. 사도 바울이 명설교가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죠. 에? 베드로는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아주 단순한 심플 가스펠을 잘 전하는 명설교가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설교가 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가 설교를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두 가지 사실로 추론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의 설교를 듣고 청년 유두거가 2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굉장히 힘들다, 목사님 설교 오늘 굉장히 좀 지루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뭐예요? 이 피곤한 하루의 마감의 시간에 저절로 눈꺼풀이 감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불같은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피곤한 몸이 확 깨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사도 바울은 청년을 떨어뜨려 죽일 만큼 졸리는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 보고 고린도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당신은 안 와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언변이 누라다 그랬어요. 당신이 와서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좋으니까 당신 오지 마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이 말은 조라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은 많다, 은사는 많다, 할 일은 많다, 그렇게 답변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그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의 들음이 더 특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저의 설교,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정하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의 헬라어가 뭐냐면 엔코우엔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엔코우엔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리슨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단순히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엔코우엔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저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전적인 수용의 결과가 뭐냐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벙어리를 갖다 놔도 벙어리가 외치는 짧은 한마디의 외마디 설교라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겠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기적이 말씀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적인 수용. 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주일날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 못하지만 수요일날 강해 설교를 들어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하면 말씀을 선별해서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붙잡고 기억해요. 내가 불편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의 의도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의 가슴 속에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적인 수용의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짐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많은 기적을 경험한지 아세요? 왜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줄 아세요? 그때의 설교자들이 지금보다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설교로 따지면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들만큼 잘하는 설교자들이 없어요. 대단한 설교자들이 없어요. 정말 설교 잘하는 사람들 세고 셌어요. 그런데 왜 초기에 한국 기독교의 그 순수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 말씀의 능력이 줄어난 것이 아니라 들음의 역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를 몇 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얼마만큼 집중해서 들었고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전적인 수용을 했느냐, 그것이 설교를 듣는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능력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잠시 부흥은 할 수 있어도 잘 쓰여지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설교를 엉망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해요. 교회는 사용되어져요. 그것은 무슨 차이겠어요? 설교자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 설교 함부로 하겠다 뜻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면, 내가 비록 안진뱅이일지라도 육신의 안진뱅이도 일어나는데 내 마음의 안진뱅이가 왜 못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읽을 때도 있고 볼 때도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 눈여겨볼 일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안진뱅이 한 사람만 놓고 정했을까요? 아닐까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자의 그 장소에 안진뱅이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을 호메와 스스로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진뱅이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동참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신비한 기적을 지금 눈앞에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안진뱅이만 고쳐지고 안진뱅이만 예수 믿게 되고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됐는데 안진뱅이만 일어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반응을 했는데 어떤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우상 숭배하려고 했다라고. 믿음이 자라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스스와 험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겠다고 했느냐 하면 옛날 그 동네 루스드라 지방에 내려온 전설이 어떤 전설이 있었냐 하면 스스와 험에가 인간으로 변장을 해서 그 루스드라 지방에 찾아와서 사람들 집에 찾아다니면서 물을 한 잔 다오, 밥을 한 끼 다오 얘기를 했는데 허름한 거지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만 이 스스와 험에를 잘 대접했대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스스와 험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대접한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임을. 그러니까 지금 스스와 험에의 그 신이 재림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보이지 않고 옛날의 전설의 그 신으로 다시 변장해서 찾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우상이 개입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인간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요즘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젊은 날, 그런데 저도 한때 사진을 찍기를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머리카락이 사자 갈기머리처럼 멋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진을 그렇게 찍는다고. 휴일날도 사진 찍기 좋아하고 행사나 있으면 친구들 모아놓고 사진을 찍는데 평소에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진을 잘 찍어드렸대요. 그런데 그날 그 사진 작가가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 맡길 사람이 없어서 청년 중에 그래도 사진을 제일 잘 찍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너 사진 좀 찍어라. 청년이 딱 사진기를 보고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목사님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 주시겠어요? 목사님이 중심이 안 맞나 보다 그래서 살짝 움직였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청년이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조금만 좀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한 번 더 이동을 했어요. 세 번째 청년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머뭇거리더니 목사님 한 번만 더 이동해 주실래요? 그 순간에 목사님 얼굴이 확 굳어들었어요. 야, 네가 움직여. 왜 자꾸 나보고 옮기라고 하니 자리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정면의 십자가가 안 보여요. 청년은 사진을 찍고 싶었던 것이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온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 모습을 찍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중심에 서서 십자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비껴달라고 했던 거예요. 청년은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일 중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리고 있거나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거나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그것이 우상이 되는, 여러분 성경은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금신상이 우상이 아니라, 돌신상이 우상이 아니라 그 금신상, 은신상, 그 돌신상을 자기를 위해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 우상이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과를 낳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려면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요, 내 집에 금송아지를 키워야지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나를 위해 만든 어떤 것들, 내 나를 위해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이 돈이 되든 명예가 되든 자식이 되든 내 뜻이 되든 내 고집이 되든 내 방법이 되든 우상일 수 있다. 나의 마음을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는 순간, 오늘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의 기적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안진뱅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을 버리고 내 뜻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음을 알고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끊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람의 모습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칭찬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칭찬에 대한 집착. 여러분, 칭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게 좋은 거, 칭찬인 것 같아요. 자,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럴 때는 칭찬이 어떤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고 칭찬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우리 봉사를 하고 있는 형제님, 네, 지금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크게 불러드릴까요? 자, 우리 형제님, 칭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 갔다 와서 시간 내서 예배 드리면서 프로젝트 쏘고 컴퓨터 만지고 얼마나 큰 봉사예요. 근데 목사님이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해주셔도 돼요? 진짜? 아는 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기본 우리의 욕구예요. 저도 쉽게 얘기하면 말씀 전하고 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요. 이런 칭찬 듣고 싶죠, 사실은. 그런데 칭찬 안 들으면요, 지루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에 중독되고 집착된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칭찬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봉사의 본질이 변질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저는 그냥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사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에 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모범적인 사람. 앞에 계신 전도사님, 제가 혹시 신으로 보이기도 합니까? 아니, 섬기는 목사를 신처럼 봐야지.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 있는 신 같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면 어땠을까? 제가 오늘 가슴 아픈 한 가지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 무척이나 큰 교회가 분쟁을 앓다가 이제 거의 공중분해 단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목회를 잘 하셨던 목사님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세력들을 끌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물건들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시게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반 도주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야반 도주를 하면서 목사님 방과 그동안의 사무실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간다고 갔는데 반대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접수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왕궁이었어요. 왕궁. 저는 그 목사님을 초기에 개척할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참 순수했던 분이었어요. 성도가 몇만 명 되고서부터 그 목사님이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라 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자기 능력 이상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을 때 변하지 않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정말 신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대단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귀리의 달콤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증거물들을 다 없앴는지 아세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자리할까 봐 그래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죽을 만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생하도록 만든지 아세요? 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병 못 고치고 인간적인 허약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지 아세요? 난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많은 것을 받을수록 잘 지키고 잘 써야 하는데 우리는 받는 순간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 앞에서 과감히 뭐라고 선포하느냐?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공 되시며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던, 저는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칭찬을 듣는 그 모습보다 더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내가 받은 것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칭송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잘 자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잘 자라는데요, 믿음은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몇 개월 지나야지 자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옛날 어른 말씀하신 것처럼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면 돼요. 철석같이 믿는 믿음, 예화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기도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대동하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런데 이제 출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얘들아, 저 산 정상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텐데 여기에서부터 돌 하나씩을 들고 올라가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산 정상까지 등산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 들고 가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떤 돌 드시겠어요? 자, 큰 것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중간 것 좀, 여기 요 정도 될 것 들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냥 손 안에 들 거 하나 정도 가지고 가겠다.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들고 가겠다. 산 위에 올라가서 고르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명의 제자들은 자기 손에 들을 수 있을 것을 들고 갔고요. 베드로는 자기 머리통만한 돌 하나를 들고 갔고요. 가룟 유다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때 쓸만한 돌 하나 골라야지. 그러고 올라갔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올라오느라고 수고했다. 배고프지? 내가 너희들이 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만 배불리 먹었다는, 가룟 유다는 쫄쫄 굶었다는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순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수긍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그 수용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고 반대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시며, 안진뱅이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유독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되지 못해도 말씀의 전적인 수용과 응답,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됐던 안진뱅이처럼 일어섬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판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믿고, 그리고 내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으로 영광을 돌리며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 완성하여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남겨진 의인의 몫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봄이 돼서 더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힘들어집니다. 육신적으로도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다가 이 3일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다시 강건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루스드라 지역의 안진뱅이가 기적의 주인공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모든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